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왕을 위해서 주셨기도 하지만은 또한 왕을 모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비록 왕과 저희는 상관이 없으나 그리고 더 이상 왕 제도가 없는 저희지만 이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해서 왕의 힘을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의 권력과 그리고 왕의 권세는 어느 정도야만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상적인 모델이랄까요? 아니면 울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무엘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가지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나라님이잖아요. 나라님. 임금님은 나라님입니다. 즉 임금이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라님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죽건 사람들이 많이 죽건 물론 그게 나쁘지만 그렇지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만 살아있으면 백성은 어찌됐든 간에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하고 또 땅이죠. 땅하고 이 왕 그것만 있으면은 나라를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냐 시각이 백성들은 노비입니다. 결국 가서는 왕의 노예 또는 왕은 신이면 백성들은 그 신에 속한 권속들 그래서 그 신이 권속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즉 생사 이탈권이 그 신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은 그 밑에 노비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노비들 자체도 소유하고 그 백성도 소유하고 백성의 땅도 왕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 생사 이탈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로니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리고 메데, 바사 이쪽으로 이 시기로 내려가면 그 왕들은 신보다 더 크고 더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모습이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했고, 그러므로 왕의 권력이 더욱더 커졌고, 백성들은 점점 더 노비로 전락을 했죠. 그나마 그게 덜 했던 게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에도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신의 아들, 즉 신이었죠. 그리고 바로의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바로의 노예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환란을 맞아 큰 기근이 애굽에 닥쳤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팔면서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을 왕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네, 요셉이 그렇게 한몫 거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다 왕의 노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생사 이탈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신이었습니다. 즉 절대 왕정. 이게 그 당시에 만연했던 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20절에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 모든 이 규례를 주신 다음에 이 규례가 뭐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냐, 그 왕 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걸 모든 것을 다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형제 위에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신도 아니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소유한 생사 이탈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당시 생각과 왕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의 자식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그 당시에 절대 군주나 신적 존재나 모든 백성을 소유한 나라님 같은 그러한 존재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위에 있지 아니한 거의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왕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죠. 그리고 부유함과 힘 이런 건 있죠.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형제로서 그 지파와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위에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밑에 있는 거지, 이게 어떤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왕권이, 그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컨트롤을 받는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해요. 율법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해서 그걸 읽어라. 왕 옆에 두고 계속 읽어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즉 왕의 권세는, 왕의 힘은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현재에 있는 시스템 중에서 어느 거와 제일 비슷한지 아십니까? 즉 왕이나 아니면은 통치 기구의 힘이 어떠한 기본적인 문서가 기록하는 기본적인 윤리와 세계관과 사상과 그런 거에 기인하여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비슷한 게요. 헌법입니다. 즉 공화정입니다. 왕정과 민주정, 즉 인민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있고요. 그리고 공화정이 있습니다. 민주정은 사람들이 뽑아서 이 대세, 즉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많은 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사실 민주정입니다. 왕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절대 권력을 지니고 휘두르는 거고요. 그리고 공산정은 누구나 똑같이 같이 다스리고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정은 기본적인 문서와 법에 근간을 둔 다스림입니다.
즉 법치 국가죠. 법이 그 왕이나 인민들, 모든 사람들이나 그런 거 위에 있어요. 그 문서와 그 법,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윤리와 목적 이런 거를 다 담은 거죠. 그거에 기반한 법들, 그거로서 왕도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또는 왕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누구든 그걸 순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서부터 시작했죠. 미국서부터 시작했던 이 헌법의 기초를 둔 헌법의 모든 법이 파생되고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헌법에 기초하여 그 밑에서 다스리는 그런 것은 공화정입니다. 민주주의보다는 사실 공화정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이 모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명기서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즉 율법이죠. 신명기에서는 율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게 헌법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거 밑에서 모든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다 그게 왕이든 백성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그 헌법 아래 동등한 겁니다. 이거를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왕정에서 나중에 이거를 쟁취하려고 나중에 이게 조금 되죠. 근데 지금도 영국은 그리고 캐나다도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영국 왕 밑에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영국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돼 있어요. 캐나다 시민이 될 때요. 그리고 영국 왕이 궁극적으로 비록 그러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기본 인권을 지켜준다 그러지만 영국 왕에게 모든 소유권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냐 마냐가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헌법 아래서 통치를 받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또는 그러한 수장이나 그걸 뽑죠. 그러한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막 다스리고 그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도 형제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맡아서 다스리는 마치 수상과도 같은 왕은 있지만 수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서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왕정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왕이인데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병마도 많이 두지 말래요. 아니 왕이 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내도 많이 두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병마 즉 군사도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왕이 병마가 많이 있어야지 권력이 세고 그리고 나라도 보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는요. 병마가 많아서 보호된다. 물론 그렇죠. 병마가 많아야지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평화롭고 그렇지만 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지만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병마를 많이 키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파탄납니다. 군비는요. 어떠한 이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바로 군비입니다. 군비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산업체, 그 경제가 있어서 그러한 군산업체를 통해서 그나마 경제가 좀 더 좋아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되면은 군산업체만 이 경제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굉장히 파급력이 물론 있지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에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특히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경제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군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농민들이 수확한 소출의 옛날에는 10분의 1만 가져가면은 군사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3분의 1을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군사로만 가만히 있으니까 뭘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병마가 많으면, 즉 스탠딩 아미, 즉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비군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곧 망합니다.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 나라의 경제에 걸맞는 정도의 상비군이 있어야 되고 군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사실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시스템입니다. 각 부족마다 남자들을 훈련시켜서 항상 싸울 수 있게 트레인하고 그렇지만 그 부족마다 돌아가면서 이동할 때 항상 지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그 나라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볼 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급할 때는 다 동원해서 전투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훈련만 받으면 되고 훈련을 시키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장군과 그리고 핵심 통솔력이 있는 그러한 부사관급이랄까요? 또는 장교급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군사 강국, 군사 대국으로 있어서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만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큰 군대를 유지하려면요 약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가 큰 나라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약탈을 하고 뺏고 그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또 커져서 또 뺏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그 당시 유지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기에는 노비가 사실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노비로 삼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없이 해야만 된다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7년 있으면 풀어주고 즉 노비가 없는 나라 큰 군대를 유지해야만 돼서 침략을 해야만 되는 나라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심지어 왕마저도 받는 나라 여러분 이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젠가 왕을 달라고 할 때 왕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여기다가 설명해도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얘기하는 소위 공화정 같은 그렇게 율법 아래 즉 헌법 아래 권력이 있는 존재하는 그러한 왕과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라고 심지어 명기까지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를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나 동성애자들이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막시스트들입니다. 그러한 철학의 기반을 둔 게 사실 페미니즘입니다. 해체하는 거죠. 가정을. 남녀관계를 해체하는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타파하고 뒤집어 엎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가서는 막시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소위 가부장 쪽이다. 여러분 가부장 제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가부장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장이 맞습니다. 가부장제가. 근데 가부장제에 나쁜 뜻을 주입해서 이게 나쁜 것처럼 아버지가 남자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치 흔들고 폭군처럼 군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폭군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적이라고,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즉 이걸 파괴하는 거죠. 가정과
남녀 관계와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새롭게 하자. 똑같이 만들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스린다. 왕처럼 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러 자기 보러 왕이라고 하라고 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세요. 질서는 유지하시는데 그 질서는 어느 질서냐?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형제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왕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돕는 그러한 식의 왕인 겁니다. 병마도 많이 두지 않고 침략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러한 일부 다처자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며 왕이 아닌 어떻게 보면 거의 평등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도우며 다스리며 그리고 이 모든 거에 평화와 공의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나라 그러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것을 나라 차원에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행여나 넘어가지 말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폭군이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희도 법치 아래에서 왜냐하면 법치가 공의를 이루고 공의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다른 이에게 평화와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림인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림. 물론 이걸 다 일일이 얘기 안 하셨지만은 그러한 큰 틀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